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이재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여행주에 있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이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마음도 치유받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 응어리질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셔서 품지 말아야 될 것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다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다 시샘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기업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씀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받는 중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베풀고 도와주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에서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십자가의 은혜로 성도들의 삶에 온전한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묶인 것 다 풀어주옵소서. 눌림에서 다 건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는 기업이 복을 받고 마음껏 나가 주님 주시는 사명 감당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만들어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셔서
주님 앞에 인정받으며 주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붙잡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된다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며 기도하게 하옵시며 생명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깨달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핍박받는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위로로 함께해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처지에서 하나님 기적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게 인도하신 주님, 우리 한인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 오니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되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가득 차서 위로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아래로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된 제단에 속한 교육부서에 속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오니 교사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의 복과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태워주셔서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되지 않은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야손호 권사님 조금 회복되게 하셔서 퇴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호흡을 붙들어 주옵시고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 주셔서 성령님의 역사로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부정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인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어 주시고 귀하게 들어쓰시는 우리 조현진 목사님에게 그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영역을 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관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시며 강단의 말씀과 사역 속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본질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영적 권위가 보다 굳건하게 세워지고 순종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가페의 찬양대의 찬양을 흥강하여 주옵시고 대원들에게 크신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의심과 부정적인 말을 없게 하시고 감사와 격려와 긍정적인 말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는 성도들,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70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70장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 잘못된 부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실한 성도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올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에는 나아지는 은혜와 더해지는 은혜가 각 가정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나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의 기적을 베푸셔서 육신이 점점 회복되어지고 육신이 점점 나아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이 회복되어지므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아지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며 애쓸 때에 그 수고와 노력과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모으는 능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저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하는 그 일들의 복을 더하셔서 올해는 작년보다 100배가 더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되 또한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며 또한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도에 위해 함께 하셔서 그 섬김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임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며 건강을 더하게 하시며 더욱 기도함으로 하늘에서부터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각 가정의 섬김으로 인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아시오니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안에서 양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웃라이어라는 그 단어를 또 들으신 분도 있으실 줄 압니다. 원래 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집 밖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웃라이어. 그러나 말콤 글래드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아웃라이어라는 이 단어가 조금 다르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아웃라이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을 나타내는 사람이라 아웃라이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좀 약간 한국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무엇이 될까요? 달인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달인. 그 달인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웃라이어가 바로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어느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사람들 아웃라이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콤 글래드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웃라이어 이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웃라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지려면 즉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요? 1만 시간, 만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웃라이어라는 그런 책 제목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어떨 때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런 단어는 우리가 좀 기억이 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아마추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만 시간이 필요하다. 만 시간이라고 하면은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 만 시간으로 쉽게 표현하면 하루에 3시간씩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분야, 일하고 있는 분야, 관심 있는 그 분야에요. 하루에 3시간씩 투자한다면 몇 년을 해야 될까요? 10년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곱하기 365일이잖아요. 그럼 약 1000시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3시간 동안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될 수 있고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내가 좀 잘 나간다 아니면 내가 좀 많이 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10년 정도는 프로가 된다는 거예요. 10년 정도.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과연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아마추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프로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난 아마추어인가? 아니면 프로인가?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그 제목처럼 신앙의 아웃라이어인가? 뭔가 좀 특별한가? 나름대로 재능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를 평가하십니까? 프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되고 싶지만은 근데 프로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렵죠. 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3시간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정말 어렵죠. 특별히 교회 생활하는 우리 모두도요.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웃라이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좀 멋지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어딘가 모르게 아마추어답지 않은 프로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
즉 큰 믿음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예 의도적으로 나는 교회 생활 대충 해도 괜찮아. 믿음 없어도 괜찮아.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라고 하는 사람도 종종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에 있어서 아마추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아웃라이어들, 신앙에 있어서 프로들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우리 역사들에게 한번 권면할까요? 우리 모두 신앙의 아웃라이어 됩시다. 시작. 우리 모두 신앙의 아웃라이어가 됩시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신앙에 있어서 아웃라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올해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사자성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작! 올 한 해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는데 벌써 잊어버리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죠? 시작! 인경밉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인이죠? 인정, 겸손,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자 라는 이 네 가지를 기억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좀 더 신앙에 있어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매주 주초에 주일날 설교를 아주 간략하게 해서 우리 카톡 단체방에 올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거기에 내가 답을 쓰셨죠. 일반적으로 우리 아멘 아멘 다 답을 쓰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좀 색다르게 문자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멘, 인경 믿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실천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문구가 올라왔었죠.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이 PPT로 준비해 놓았었지만 제가 그걸 읽진 않았거든요.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PPT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천이다. 사실 이거를 제가 PPT를 작성했는데 요거는 못 띄웠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께서 그것을 쓰면서 인경 믿기 실천하기를, 여러분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하자 라는 것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이론, 지식, 머릿속에 담겨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서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도 우리 머릿속으로만 가둬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도 어떻게 됩니까? 말씀도 행동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내재되어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머물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심령이 변화되어지며 그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한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행동과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를 변화시키죠. 그리고 또 믿음도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 겸, 및, 기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계속 실천해야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겸손하는 것도 자꾸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믿음도 기도로 옮겨지는 이 실천도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이 있어야 되며,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시간들을 투자해야 되며 노력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투자를 안 하면서 성장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아웃라이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거인, 우리가 한 명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아마 그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지금 맞습니까? 혹시 틀린 곳이 발견되나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어떻게 되어 있죠? 이건 다른 성경 번역을 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은 어떻게 되죠?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요, 한번 이 1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한 되새기고 또 한번 되새겨보세요. 여기서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가 몇 번이나 나오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5번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벌써 3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냥 저절로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당연히 담겨있고, 이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 적혀있지만, 그러나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냥 그 사람에게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즉 내가 그 자리에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하였다라는 것이 사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고린도전서 이 15장 10절의 말씀이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단지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벌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을 내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 11명의 사도들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하였죠. 11명이. 그런데 감히 여러분 사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함께 옆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또 그 기적을 자기들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은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말 그대로 그 당시의 사도는요, 그 말 한마디가 곧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권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히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라고 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였다.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를 소개할 때에 있어서 나는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있어서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또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뜻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사실 이 소개가요 엄청난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 바울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나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베냐민 지파다 무엇을 의미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굳이 뭐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합니까?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왕족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왕족.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사람인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12지파 가운데에 베냐민 지파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왕족이야, 우리 조상에서 왕이 나왔어 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다른 이방인들과 혼혈 함께 섞여서 나온 자가 아니라 나는 참된 아브라함 혈통에서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 하니까 사실은 신약에서 맨날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맨날 혼내지 않았습니까? 야 이놈아. 그렇죠. 독사의 자식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이러면서 정말 바리새인들을 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사실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박학다식하였고, 그리고 또한 구전과 전통에 있어서 능통하여서 학자로서의 최고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입니다, 랍비다 라고 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보면서 존경하고 고개를 숙이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어떻다고요?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흠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나는 흠이 없다라고 외칠 정도로 그만큼 말씀에 그 지식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다는 것입니까?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을 통해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나의 나 된 것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그 시간을 따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보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만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근데 제가 볼 때 1만 시간을 해도 어쩌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프로들 보세요. 김연아를 보세요. 박찬호를 보세요. 손흥민을 보세요. 어떠한 분야에 정말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믿음의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은 경우 교회 생활할 때에 거저먹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냥 거저먹으려고 할 때가 때로는 좀 있습니다. 그냥 한 번 기도하면 덜커덕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해결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루순간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을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또한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을 때에 한두 번 하고 마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다가 일반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또한 시험이 들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있어서 어떤 때는 늘 아마추어 같이 행동하고 교회 생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10년이면 웬만큼 우리가 좀 성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마추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그가 프로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그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오로지 어떻게 바리새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였고 흠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사람. 내가 많이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많이 알아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나름대로 한층 더 수준 높은 그런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역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은요, 내가 최선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얼마만큼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몸부림치셨습니까?
혹시 세상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멀리 하시진 않았습니까? 때로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말 그대로요, 작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그대로 올해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작년에 우리의 믿음보다 올해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긴 사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근데 자신의 삶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연약함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간구하였던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잘 다 아시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적인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 그러니까 또한 내가 모든 하나님에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볼 때에 참된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된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심각한 질문입니다. 진지한 질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도움이 돈에서 올 줄 알고 그 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이 많은 그 지식과 배움에서 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본인은 뭔가를 배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도움이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혹시 내 부모님은 아닐까? 혹시 내 자녀들은 아닐까? 그 도움을 그렇게 또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진지한 영적인 사람들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는 그 질문에 온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온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때에 여러분, 그때 더욱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 사실 때에 여러분, 저희는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가능하면 여러분 집에서도 골방을 찾아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 나오세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제가 강조를 하는 스타일입니까? 안 하는 스타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정도면 막 강요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요. 강요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어떤 스타일인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좀 돕는 서포트하는 스타일은 아닌가?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어떤 결정 내리기보다는 저는 뒤에서 묵묵히 서포트하고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기다리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새벽기도 제가 막 여러분에게 강조 안 하는 이유는 때로는 종종 우리는 교회 나와서만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 나와서만 기도하잖아요, 우리 모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우리는 아닌데요.
당연히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있고 꼭 교회 나오지 않으셔도 기도하시는 분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도하는 그것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우리가 받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요 오르다가 어느 순간에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어느 한순간에 그냥 꼬꾸라버리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아웃라이어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시간적 투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나의 투자와 하나님의 도움이 합하지 않으면 결단코 신앙의 아웃라이너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노력과 기도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기 위해 여러분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교회에 있든지 간에 가정에 있든지 간에 휴가 가운데 있든지 간에 침상 가운데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그래서 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경 믿기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인교회에 영적인 시간을 여러분 정하겠습니다. 그 영적인 시간이 무엇이냐면 혹시 여러분 주보를 보셔서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보에 뭐라고 나갔죠? 1번에 보면 저녁 9시 알람 맞춰두세요 라는 게 여러분 1번 광고에 주보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우리 한인교회 성도라면 저녁 9시 시간을 맞춰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녁 9시에 알람을 맞춰놓으세요. 알람을 맞춰놓고 무엇을 하는가?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매일같이 읽는 그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 읽은 그 이후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혹시 여러분 9시에 혹시나 목자님 잠깐만요. 저는 일찍 자야 돼서 9시에 자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그분에게 그러면 7시에 하세요. 즉 핑계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투자를 전혀 안 하면서 믿음의 성장을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분 못자님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해도 딱 하려고 그러면 생각도 안 나고 그리고 뭐 한 10초 20초 하다 보면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을 위해서 별거 아니지만 다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저녁 9시에 합심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기도할 게 정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우리 다 함께 빨간색만 된 거 다 아는 얘기지만요 빨간색만 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너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하나만 기도의 제목만 놓고 기도해도 몇 분은 지나가거든요. 어찌 보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5분, 10분, 15분, 20분이 지나갈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의 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여러분 어찌 1분으로 되겠습니까? 5분으로 되겠습니까? 10분으로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보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소원하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펼쳐지기를 소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깊은 교통이 나타나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언제요? 언제요? 매일 밤 9시. 그 시간만큼은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아웃라이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신앙에 있어서 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또한 그 시간들을 투자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성장해 나가는 역사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광고가 좀 많이 있는데요. 저녁 9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9시 무슨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녁 9시 여러분 꼭, 자 지금 핸드폰 꺼내세요. 지금 한번 핸드폰 꺼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핸드폰 꺼내라고 하는 건 처음 얘기 듣죠. 여러분 핸드폰 꺼내서요, 지금 알람 9시를 맞추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알람 9시에 맞추고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알람 9시 맞추면서 집에 가서 꺼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겠죠? 여러분 이 9시는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일날도 여러분 9시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비록 서로 떨어져 있지만,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과 부모와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저와 장로님들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이 주님의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없거든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섬길 수 있는 저와 당회원들 되게 하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다 기도하시면서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 그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생각나시는 분 계속 기도하다가 기도가 더 이상 생각 안 나면 그냥 우리 한인교회 온 성도님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9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서부터 이제 식사 이후에 빈지 이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빈지라고 하니까 에벤지가 뭐지? 에벤지
여러분 에벤치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식사 이후에 이제 곧바로 우리 남녀전도회 모이는데 제가 일단 장소는 한번 3층 식당에 한번 해봤어요. 3층 식당에. 왜냐면 식사하시고 나서 곧바로 또 여기 뭐 내려오고 뭐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쑥 가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일단은 식사 이후에 곧바로 그 식당에서 한쪽에서 모여서 하는데 빈치가 뭐냐면요. 엔쿠엔트로지 빈치 미누토입니다. 엔쿠엔트로 빈치 미누토. 무엇일까요, 여러분? 엔쿠엔트로 빈치 미누토. 20분의 만남이잖아요. 20분 만남. 저하고 20분 동안 함께 모여서요. 제가 성경 이렇게 간단하게 A4 용지 반 잘라가지고 여러분 나눠주면 함께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요? 아주 짧고 몇 분이요? 20분. 아주 짧고 그러나 짧지만 굵게. 또 식사하시면서도 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남녀들도 먼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이빈치를 하고요. 에빈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곧 끝나자마자 또 20분 엔쿠엔트로 우리 남자 집사님 또 여자 집사님 우리 겨자씨 또 나눠서 또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모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우리 수요 예배,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예산 결산을 위한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재직회로 모이고요. 그 다음 주일날에는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재직회를 위해서요. 우리 예산위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날 있습니다. 예산위원이죠. 올해 이제 책정할 예산들 그것을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1월 10일 이번 주 화요일날 6시 30분 장소는 당회시에서 모입니다. 예산위 위원은 시무 장로님, 우리 시무 안수 집사님, 그리고 또한 각 전도 회장님과 그리고 또한 겨자씨 전도회 회장님, 겨자씨 그렇게 모이겠습니다. 각 전도회 회장님들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임시당회는 목요일날 6시 반에 모이고요. 그리고 오늘 점심은 우리 김영봉 장로님, 우리 노은실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주일 점심을 제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생일 맞이한 분 계십니다. 우리 백은정 사모 8일, 그리고 또 노정희 권사님, 김용옥 집사님, 우리 내일이죠. 9일날 생일이고요. 그리고 김영봉 장로님, 우리 10일날 생일입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분들 축하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성취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의 아마추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아울라이어, 신앙의 믿음의 성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가지만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와 하시는 일들 위에와 또한 휴가 중에 있는 자들 머리 위에와 또한 이곳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생일을 맞이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